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참 쉬운 일이 없어요. 룻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고향에 빈손으로 돌아온 두 여인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 여인들의 삶을 표현하면 팔자가 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들이잖아요. 팔자가 세다. 또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 나오미의 말처럼 이웃 사람들에게 나는 말하다, 나는 쓴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의미처럼 이 여인들의 인생은 참 고달팠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막막하구나 하는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삶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펼쳐진 날들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럽고 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불쑥 끼어듭니다. 그래서 연륜이 있는 분들은 앞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삶의 경륜이 짧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한이가 어린이집에서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으면 아빠, 나 걔랑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하겠죠. 10대, 20대 학생들이 이성교제하며 그 사람하고 결혼할 것처럼 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사랑마저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삶은 누구에게나 숙제입니다. 저는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교육 분야에 탁월하신 분들과 교제할 기회가 많은데요, 신기한 것은 다른 학부형들을 향해서 자녀 교육 강연도 하고 방법도 제시하는 분들 중에 자기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두 손 두 발 들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밖에 나가서는 대외적인 강사인데 정작 자기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삶이란 뭔가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지요. 건강관리에 그렇게 유념해도 중환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바로 이런 날 부를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복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고 의지할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지요. 서울에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세우고 이제 작년에 몇 년 전에 은퇴하셨죠. 일찍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작년에 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폐암으로 투병 가운데 계시는데 투병하면서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짧은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나 또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가다, 유월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큰 고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삽니다. 하나님 손 놓치면 죽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손 스스로 놓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성도를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나를 만나고 고달픈 나를 우리도 똑같이 만납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도 만납니다. 암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도요,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 성도는 부를 이름이 있고 가야 될 집이 있고 찾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분과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이미 우리 곁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뵙고 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빈손으로
당장 내일이 막막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그 두 여인의 삶을 채워가요.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주어진 현실에 몸부림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부림치되 서로를 향한 인애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향해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었던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늘상 사람들과 하는 싸움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밖에서 수고하고 힘든지 알아? 아내는 내가 집에서 얼마나 애 키우는데 힘든지 알아? 이렇게 싸우죠. 우리 집 얘기인 것 같습니다. 노사의 문제도 비슷해요. 사측은 노조에게, 노조는 사측에게,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직원은 상사에게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달랐어요. 너라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보다는 잘 살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었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아니었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였는데, 그들이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 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데서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을 다 버린 것 같고 부인한 것 같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도 다 땅의 것만을 향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더라. 루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절망스러운 나를 만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 떠난 룻, 그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난주 본문에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과정까지 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으로 과감하게 진행된 사건이었는데요, 우리 3장 9절 말씀 함께 그 장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행위는 청혼의 요구로 보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니 그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런 청혼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6장을 보시면 소리가 좀 울리죠? 방송실에서 좀 이 하우링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아내로,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을 표현한 건데, 이 16장 8절 보시면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룻이 사용한 이 표현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잃어버린 땅을 내가 되찾아 주겠다,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 또 대가 끊어진 나오미 가문의 대를 잇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의 필요와 욕망에만 빠져 살던 사사시대에 인애를 베풀어야 될 상황이 닥치자 핑계를 대고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고 있어요. 가끔 컴퓨터를 열면은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
기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올라와요. 컴퓨터 화면에요. 기아대책본부나 굿네이버스나 뭐 초록우산 이런 아동 돕는 단체들이 요즘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 생리대가 없는 아이들, 뭐 호적의 이름을 못 올린 채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헌금 시간에 사연 영상 보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사연을 듣고 난 후에 도와주자 하고 후원 작정서를 쓸 때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팽팽팽 돌아요. 10,000원 할까? 30,000원 할까? 50,000원 할까? 무지하게 고심을 합니다. 무지하게 고심을 해요.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와 맞물려서 그 후원서를 쓸 때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머리 굴리고 돈 쓰지 않는데 남 도와줄 때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돈을 쓰려고 하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자비롭지만 옆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도울 때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인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제 안에서.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가족을 위해서 적극적인 궁유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져야 될 짐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보아스에게는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3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들레헴에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아스를 포함해서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촌수로 따지면 이 한 명, 사장에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아무개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더 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룻의 가정을 책임져야 될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 만약 그 사람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는 이 책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다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주제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라고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찾아봤는데요. 보아스는 의욕이나 열정보다 이 13절 말씀 보시면 질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어요. 룻의 요청을 듣고 보아스는 적극적인 개입을 결단하는데요. 자기보다 기업 무르는 일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를 만나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되도록 정해진 질서 속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제가 놀라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무법천지의 시대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범과 규례가요 그때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전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욕하고 나무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보아스는 나는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더 있으니까 그에게 묻고 나서 이 일을 결정하겠다. 규례대로 이 일을 진행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어서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한 잣대를 대면서도 이것이 내 일이 되거나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친밀한 사람의 일이 되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기준과 잣대를 슬그머니 맞춰버려요. 달라지죠. 그런데 보아스는 좀 그 시대와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기업 무르는 일에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일을 진행하겠다.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가정을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한 길을 갑니다. 보아스의 이런 성품과 태도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보아스는 답답하고 돌아가야 하지만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려고 해요. 조작을 시도하지 않아요. 무모해 보이고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아스는 실제적으로 믿은 것이죠. 믿음은요,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삶을 보면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 사람을 믿는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은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이 됩니다. 보아스가 선택의 순간에 조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상 보면은요, 한 번 조작하면 2번 조작하고 3번 조작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기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 방송을 계속 듣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의미해요.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고 거기에 저희 선택을 실어서 이 하루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셔요. 네가 나의 살아있음을 믿는다면 돌아가도 말씀의 규례대로 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된 교훈은요, 13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요, 8장 13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말이죠.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요, 새벽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당신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보아스는 내가 당장 확답을 줄 수 없다. 아침에 성문에 나가서 아무개를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아침에 해결돼야 될 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새벽에 실행을 합니다. 결과를 중요시하면 과정을 무시한 채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은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림을 갖습니다.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침에 결정될 일은 아침이 밝아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이 있는 장소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은 새벽입니다. 보아스는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다 깼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장소면 여러분 욕망이 얼마든지 이성을 집어삼키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룻, 이방 여인 룻은 어느 민족 출신이었습니까? 모함 여인이었죠. 그죠? 예. 좀 더 어려운 문제, 이제 청년 대학부 문제. 이 룻의 민족이 모압인데 이 모압 민족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 문제로 소돔 지역으로 가지요. 소돔이 심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지요. 그래서 그 가정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이 구원을 받는데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만 나오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딸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을 때
동침에서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보아스도 늙었습니다. 룻기 보시면 보아스가 늙었거든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틀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너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라고 하고 나와 있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롯이 나이가 많았어요. 보아스처럼 말이죠. 그리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보아스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19장의 본문과 룻기 3장의 본문은요, 배경 무대가요 정확하게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합니까? 욕망대로 끌려가지 않아요. 쉬운 길로 가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모압은 이렇게 부정한 근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이 룻이 새벽을 기다려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된 것이에요. 이전의 부정한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하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평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빨리 가서 움켜쥐고 자리를 점하면 실력 있다고 말합니다. 사업 수완이 있다고 해요. 능력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지지하지 않아요. 아침에 해야 될 일은 아침까지 기다려라. 인간적인 술수와 방편으로 얼른 삼키지 말아라. 움켜쥐지 말아라. 조작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것이 나를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한 권사님께서요, 전화를 하셔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께서 딸이 기간제 교사로 학교를 나가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딸을 좋게 봐주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립학교가 공채로 하나 자리를 구하는데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기부금으로 1억을 납입하면 좋은 교사로 취업해 주겠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게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암묵적으로 정교사가 되는 길인가 봐요. 공채로 사람을 모집해도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긴 하는데 결국 이 1억 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내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과 따님이 고민을 합니다. 몇 차례 임용고시에서 고배를 마셨고 나이도 들어갑니다. 딸이요. 눈 딱 감고 1억 원 주면 자식 앞길 열리잖아요. 당장 수중에 1억 원 없어도 대출 받아서 마련하면 이제 자식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교사가 된다면 좋은 일이지 하는 시대잖아요. 교회에 내 자녀 이번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내고 교육자들 불러서 식사하고 구역 식구들 식사 대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웅성거리는 몇 사람이 있을지라도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취업해서 잘 됐다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이 두 분은 고심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믿음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교사가 돼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앞으로 여기서 내가 이 제의를 받아들이며 또 이런 길을 가지 말라는 법이 있냐? 그렇게 제의된 선택을 내려놓았다고 전하가 오셨습니다. 이분은 새벽을 맞이하고 있고 다가올 아침을 자기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끌어당겨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실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청년대학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 왜 우리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온통 잘된 사람밖에 간증을 안 세우냐? 믿음대로 살면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서 있을 강단이 없다, 한국교회에. 믿음대로 살아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강단이 없다. 다 잘됐단다. 다 잘됐단다. 정말 조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잘 됐을까? 분명히 우리 성도 안에는 믿음대로 살아도 병 걸리고 믿음대로 살아도 자녀가 빗나가기도 하고 믿음대로 살아도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길을 열지 모르지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데 그들이 서야 될 자리가 없는 한국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조작해서 거기에 감사한금으로 써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인 이 세상,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벽이다. 아침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리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당분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라도 말씀을 빗나가서 조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며 아멘, 주 예수여, 제가 그렇게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